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 꼴찌를 도맡아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예, 예. 이해가 안 근데 돼요. 이제 다들 그럽니다. 저는 예. 아주 온실에서 자란 줄 알아요. 어. 조금 얼굴이 하얗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예. 아주 귀한 집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살고 그랬어요. 농사지는 이제 부모님, 근데 어머니는 무식하시고. 그러나 이제 교육에 대한 아주 의지와 의욕은 강하셨던 분인데 어렸을 때 제가 2살 때, 2살 때 우리 어머니가 반일을 가야 되는데 애는 칭얼대지. 그러니까는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생각하셨는지 애한테 막걸리를 먹이면은 잘 잔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모양이에요. 취해서 2살인 자게. 저에게, 2살인 저에게 막걸리에다 밥을 말아 먹이는 거예요. 어머. 저는 그때 그게 막걸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먹여주니까 먹었겠죠. 네. 기억은 저는 안 네. 나죠. 그랬는데 그걸 먹으면 얼굴이 벌개져. 그냥 잠을 쿨쿨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술이 계속 세포의 어떤 작용 같은 것을 억제하고 이러니까 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능 같은 것이 이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 벌써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뇌경련을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게 이렇게 됐어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뇌경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 사실은 애들은 뛰어놀면서 그러면요. 발달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요. 그거를 재워놓았으니 아주 조용하거든요. 기회를 네. 다 빼앗으신 것이었죠. 아, 그렇게 근데 꼴찌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교대에 들어가서 총장까지 그러니까. 또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뇌경련 하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제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꼴찌에서 제가 서울대학 박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4월까지 춘천고등학교 그 400명 제 동기들 중에서 380명 이하였어요. 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시골 어머니인데 우리 아들만은 애만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선생님들도 찾아다니시고 이거 진짜 우리 집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를 고등학교까지 들여보냈어요. 근데 어. 저는 공부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때는 다 기억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냈는데 저는 기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기억하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꼴찌에 맴돌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3학년 4월이 됐을 때 옆쪽에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저를 따라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나 어떻게 살지? 가정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장사도 할 수가 없고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서 노동도 할 수 없고 그 주변에 제 친구들은 전부 미쟁이를 하는데 전 미쟁이 할 힘이 없어. 어떡하나. 그리고 밤새 고민하다가 공부를 하자. 공부밖에는 살 길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한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늘, 야, 너 공부해라. 공부만 하면 내가 대학까지 보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우리 어머니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교육대학을 간 것이죠. 고등학교 아니, 3학년 때. 3학년 때 공부 시작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뇌는요, 하나님께서 무한 능력을 주셨어요. 무한 능력이 있는데 타고날 때서부터 똑똑한 사람, 타고날 때부터 바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뇌를 공부하고 뇌를 연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우수한 사람도 있고 뭐 미약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생존 투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뇌과학을 통해서 인지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는 거의 누구나 95%가 똑같다. 능력이 똑같아. 그런데 그것이 후천적인 경험 속에서 개발이 안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론도 모르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난 죽는다고 하는. 너무 절실하잖아요. 너무 절실해.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책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이 되니까. 뭐. 단순한 원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국어 자습서를 사왔어요. 국어 자습서를 사고 무조건 단어를 암기했어요. 아하. 무조건 그냥 죽느냐 사냐고 암기하면서 한자 공부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공부를 뭐 밤새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전은 없어요. 그러나 난 공부하면 죽는다. 죽는다 하여튼.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냥 죽느냐 사냐고 밤 새워가면서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저녁도 뭐 보리밥 조금 먹고 이런 것인데 그럼 들어놓으면 막 현기증이 나고요. 가위가 눌리고 그래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이 되었는데 책을 읽는데 책에 집중이 생기고요. 어허. 뭔 말인지가 알려오는 거예요. 오. 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외웠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돌이켜 기억을 못하지만 뇌 속에 그 기억이 된 거예요. 뇌가 지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이 이제 기본 정보가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뇌 속에 어떤 지적 정보가 숨어 있느냐. 그것이 지능이야. 근데 지적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배웠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졸업을 380등 위였었는데 56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와. 와. 그냥 수직 상승하셨네. 수직 상승이죠. 저는 지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모르는데 뇌를 공부해 봤더니 우리 뇌가 그런 것이야. 그래서 그 어떤 인지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없다. 만들어질 뿐이다라고. 그게 벌써 오래전에 됐고 우리 저 서울대학에 있다 지금 그 서울시 교육감 하시는 문용년 선생께서도 그런 책을 썼어요.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절박감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집중하면 3개월만 집중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은 네. 제가 2살 때부터 술을 먹어서 대학 가서 그다음에 술꾼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36살이 됐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또 자각이 온 거예요. 제가 교육대 2년제를 나오고 그다음에 저 원주에 있는 옛날에 원주대학이라고 하는 경제학과를 야간으로 나왔습니다. 왜? 사는 대학을 졸업하려고. 근데 그 당시에 술 먹으면서도 그래도 시인이 제가 꿈이었거든요, 또. 근데 그 시를 써서 시인이 됐어요. 네. 그러고 시인이 됐더니 그때는 학생들 가르칠 수도 없는데 고등학교 선생으로 저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선생이었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저를 불러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시인인데 시를 몰라. 이론적인 아무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36살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 11개월 만에 서울대학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영어를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 하면서 아이들 다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몰래 공부한 겁니다. 몰래. 근데 그게 어떻게 합격이 되느냐. 그때도 저는 또 죽는다. 나 이 공부하면 죽는다라고 절실함. 절실함.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6개월 만에 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총장을 하고 뇌를 공부할 때 11개월 동안 책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것을 그 후에 제가 도전해가서는 11개월 만에 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떠오릅니다. 네. 그렇죠. 첫째 절박감, 그렇습니다. 둘째 집중력, 그리고 끈기. 끈기 목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총장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저 대학 동문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고 그때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고요? 저는 믿는 게 전혀 마음에 안 오고 좀 제 자존심에도 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는 뭘 한다고 그러는 게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교회를 안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1985년 오래전이죠. 1985년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공부할 그 무렵인데 내 소원이 교회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교회 따라갔어요. 교회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 아닌 거예요. 뭐가 그렇게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렇게 귀에 아니에요? 걸리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냐면은 그 목사님들의 그 어떤 우리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패턴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지옥 간다는 게 저한테 전혀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면 그게 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가 또 이런 것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들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한테 충격적인 어떤 거부감을 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부흥회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하면 목탁을 두들겨요. 그러면서 불교를 저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도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런데 남은 비난하면서 그분이 남을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건 몰랐지만 근데 그런 비판하는 게 저한테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말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제 큰 무기가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가. 그렇게 밥 안 먹어. 그렇게 살기를 2001년까지 거의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2년에는 제가 총장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또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서 기왕 따라가는 거 그냥 억지로라도 믿는 척이라도 하자.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믿음을 인도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를 인도했다고요. 이 강박한 영혼을 예,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인도해서 네. 장로님까지 되셨으니까 그렇죠. 영광이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뇌와 성경이 100% 일치한다. 뭐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뇌와 성경이 100%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의도, 네네.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간은 후천적으로 반드시 학습해야만 삽니다. 우리 인간을 태어나자마자요 원시 사회로 보내면요 원시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사회에 두면 완전 무지백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환경이며 경험입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 뇌 속에 뇌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으로 그렇게 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자기 욕심, 자기 육체적 욕심, 육체적 감정, 그런 기쁨을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것만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보니까는 제 뇌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너무 꽉 차 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정보가 얼마나 기억될 수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뭐 엄청나겠죠. 뭐. 500조 개가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500조 개. 예. 그러니까 1000조 개의 기억 장치가 뇌 속에 주어져요. 그 1000조 개 기억할 수 있는 그 신경 돌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기억하면 그것이 연결되면서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500조 개가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그 500조 개를 기억을 하는데 뇌는 그 중에서 더 강하게 기억된 것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더 강한 것은 뭐냐? 이기적 본성에서 받아들인 정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다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다 지금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도 이기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태산을 옮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제 멋대로 들어오는 정보 수없이 많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의 씨앗, 겨자씨만한 거. 요거를 분명하게 뇌 속에 집어넣으면 그 500조 개가 되는 무수한 정보들이 그 겨자씨만한 그 확실한 100%의 미움에 전부 종속되도록 돼 있어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정보이 진짜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느냐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갖고 소망을 가지라 했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세속적인 말로 하면 꿈입니다. 그래서 전부 꿈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내 속에 꿈을 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꿈을 가지면 우리 뇌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세속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뇌와 하나님 말씀을 연결하니까 그 소망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 감정을,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더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믿음과 소망 속에 하나가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 왜?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사랑 없으면 맨날 싸워. 그 하나하나가. 자, 그러면 또 좋은 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물적 욕망으로 해방됨으로써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모든 방법과 정보를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매뉴얼이 있어요. 인간의 창조 매뉴얼은,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좀 뒤늦게지만은 그러나 그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이 성장됐을 때 비로소 성경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뉴얼 삼아서 살아라고 했구나.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성경이 내 몸, 내 인생, 내 뇌 사용 설명서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시인이신 것이요. 이 뇌와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깨달은 건데 시는 감성적으로 쓴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성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시라고 하는 건 형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안에 감성을 담는 거예요. 네. 지적 논리가 없이 시를 못 씁니다. 그렇죠.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생각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자들이 읽어서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여러 요소, 운율이니 의미니 뭐 이미지니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시를 만드는 것이고 읽는 사람은 그거를 분석해서 그 시 속에 담긴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아까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제가 시를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면은 부분과 전체를 관계를 지어서 제가 읽고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야. 저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성경이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게 뭐야? 그냥 억지로 흘러가면서 읽었는데 다 읽으니까 대강 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었더니 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우리 성경 말씀이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하나가 네.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 말씀이야말로 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달해준 우리 삶의 매뉴얼이라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제가 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반영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총괄하시면서 더 생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유전자에게 다 주셨어요. 진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뜻 속에서 완성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때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믿어야죠. 우리 뇌는 막연하게 입수된 정보는요, 그냥 막연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